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또 서정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 선교에 대한 이해는 이제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토대로 선교를 이해한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가 길게 머물든 아니면은 잠깐 지나가던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은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로 이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베드로도 이제 초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그 흩어진 나그네 또 거류미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뭐 이름이 이렇게 드러난 그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의 어떤 선교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의 몸으로 전인격적인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이제 선교를 너무 좁게 이해할 게 아니라 넓게 이해를 해야 한다. 아무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교류미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그것이 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좀 잠깐 좀 더 길게 머무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곳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하니까 뭐 단순히 뭐 정처 없고 목적 없는 나그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분명한 본향이 있고요. 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파송하고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비스디의 안디옥 지역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양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프로젝트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선교지인 것을 기억하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은 뭐 여행차, 어디 여행할 수도 있어요. 또 출장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뭐 암벽등반 뭐 대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잠깐 왔다가 머물다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이 선교지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로 또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부탁을 했잖아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모두가 잠깐 있다가 지나가죠. 이제 그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삶 속에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욕망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우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탐욕이다, 우상숭배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탐욕, 그 정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눈을 멀게 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사람들을 불행케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실 육체가 운동을 통해서 단단한 근육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어렵지,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려 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한 번이 무서워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단단해져요. 이 탐욕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훈련을 이야기해요. 이게 탐욕도 계속 훈련되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 인생만 망칠 뿐만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유혹해서 망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강하게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욕을 아예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은 그 순간에 절여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지와 선입견 또 편견을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사회로부터 차별과 비방과 무시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은 among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한 행위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터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요? 기독교에 대한 무지, 또 애곡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살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세상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애곡과 편견과 무지함 가운데서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비난당할 때에 이제 크게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대래 그들을 비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고 애곡되고 편견돼서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비난은 우리도 감수해야 하는데 부당해요. 부당할 때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비난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 당신들이 무지해서 그래. 당신들이 애곡되고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라고 대래 그들을 비난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라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 알았습니까? 우리도 무지했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편견과 애곡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비난을 위해서 비난한 적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튼 대래 그들을 비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올챙이 쪽 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해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죠. 이게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로 뭉쳐지는 겁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세 번째가 아주 건강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말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의 역할과 책임이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어둠 가운데에 필요한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은 필요해요. 우리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요즘 스마트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잖아요.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불 안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후레쉬를 켜서 모든 사람들이 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되어질 수가 있어요. 비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을 가짐으로 도리어 그들의 비난이 부끄러운 일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본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하는 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하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끌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단어는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행하면은 착한 일로 생각합니다. 선행. 착한 일이죠.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요, 적절하다, 공정하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다 아름다운 단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를 행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잘못 처신하면은요, 오히려 공동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다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다 선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선한 일처럼 보이는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망가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짐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거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예, 초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섬겨야 할 그 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토백이들이에요. 이 토백이들 가부들은 차별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신앙을 따라서 들어온 가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이로 인하여 엉망이 생긴 겁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이들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엉망이 생겨난 겁니다. 이유가 뭐죠? 편파적으로 구제를 행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만약 모두가 엉망 없이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하면 될까요? 공정하게, 그죠? 적절하게, 아름답게 구제를 행했다고 한다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행실, 그죠? 선한 일, 이 의미가 바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편견 없이, 그죠?
편견 없이 어떤 인종이나 종교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거예요. 이런 우리 주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다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바라보면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찰하다. 뭐 일회성의 관찰을 이야기하지 않죠. 꾸준하게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지켜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꾸준한 것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여러분 이 적절한 아름다운 공정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절연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착한 행실로, 그죠?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꾸준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비방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속한 그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또 선교사들로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